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하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계명은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 계명은 이미 성문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거는 3,500년 전부터 계명은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얘기를 안 하셔. 이미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일 큰 예언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제일 큰 성경의 예언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언이에요.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예언이 마라나타예요.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제일 큰 예언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큰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제일 큰 거는 죄악과 마귀에 묶인, 다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에 처해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메시아를 주시는 게 구약의 최대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게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나놓고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온 거를 최고로 기쁘게 여겼죠. 그래서 문둥이도 갔고 혈루병의 여인도 갔고 세리도 갔고 바리새인도 갔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병든 자는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고 귀신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금방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러셨고,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최대의 예언이, 지금까지 예언이 뭐냐? 마라나타 예언이죠. 다시 오마, 다시 온다 하는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초림, 처음 오셨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 오늘 예언은 뭐냐?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글로 적었죠. 누가 글로 적었죠? 예레미야가 적기도 하지만 바룩이라는 자가 적었어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거를 적은 사람은 바룩이야. 그 예레미야서가 된 거죠. 근데 그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예언들이 뭐냐? 메시아 예언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언이 뭐냐?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 포로 생활해라. 그걸 바꿀 수 없다. 끌려가라. 근데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듣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사랑한 것 같죠. 애국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망하듯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아라. 집도 짓고 애도 낳고 네 자식들이 나오면 네 자식들이 아들이 또 결혼하고 딸이 결혼해서 70년 동안 거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몇 년이 되면 풀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70년 때가 되면 풀어줄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라. 끌려간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지요. 누구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 그런데도 총리가 된 다니엘이 하루 3번을 기도하길 놓지 않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우상 앞에 드려진 거를 제물을 먹지 않았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명을 지키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제굴에 들어갔어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끌려갔던 사람들은 뭐를 지킨 거예요? 계명과 믿음을 지킨 거지. 7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돌아온 성도들이 누구냐?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수룹바벨이 돌아와. 느헤미야가 돌아와. 에스라,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가 돌아오고 학개가 돌아오고 제2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또 얘기하죠.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애굽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게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끌려간 게 순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걔네들은 남아있었어. 죽어 마땅해. 불순종하는 애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국 가요, 안 가요? 가. 결국 애굽으로 가서 다 죽어. 애굽으로 왜 갔는지를 2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걔네들도 머리가 없는 애들이 아니야. 그 예레미야 때 걔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자기 인간의 생각이야. 그리 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 이민 가는 거야. 좋은 나라로 이민 가면 거기서 애굽에서 행복한 줄 알았어. 이스라엘에서 이민 갈 때가 애굽이었거든. 지도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수르고 유다를 망하게 한 게 바벨론이야. 북쪽과 동쪽에서 몰려와서 다 죽였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이집트, 남쪽으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 남쪽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가였어. 동맹국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 누구를 끌어들이다가 망했어요? 애굽을. 지난 주일 설교야. 애굽을 끌어들이다가 돕지도 않고 걔네들은 가고 바벨론이 애굽이 들어오니까 요것들 봐라. 그리고 쳤지요. 다 망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은 애들이, 불순종한 애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 예언이지요. 예언이 뭐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신 거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다 죽어. 다 죽어. 근데 결국 가. 간 이유가 딱 2개야. 두려움. 바벨론이 또 자기들한테 쳐들어와서 자기들 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남은 자들의 두려움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있는 것마저도 죽이고 뺏을까봐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애굽으로 가면 행복하게 살 거야. 그 2가지야. 그래서 성경에 무심코 읽었지만 11절에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야.
너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너희는 시작. 여호와의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 얘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거기 데려가면 다 죽어, 더 죽어, 더 망해, 다 멸망에 처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이유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얘네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냐? 여기보다 낫다 이거야. 대한민국을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자기 집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다 때려치는 거죠. 근데 도망간 자리에서 더 망해. 도망간 자리에서 더 환난을 당하고 더 궁핍을 당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괴로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랬더니 끌려가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 이유가 뭐야? 왜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데 왜 내려가? 두려움이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 그러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칼이 너희들을 따라갈 거다. 칼이 네 뒤를 따라갈 거다. 기근이 네 뒤를 따라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망하잖아. 가는 곳마다 망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안 되네. 그리고 피했는데 거기서 더 망해. 이런 경우지요. 이런 경우야.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움에 붙들려서 앞날의 두려움, 바벨론의 두려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잖아.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남은 거기 남아있는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벨론은 두려워해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그러는 거야. 또 아니야. 하나님께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애굽에 가면 잘 먹고 행복하게 살 거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칼이 따라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는 거야. 저주가 따라가. 16절 시작. 너희가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앞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예언이야.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야. 그리 가면 안 돼 하는 거야. 거기 가면 죽어. 너가 도망가지만 칼을 두려워서 가지만 칼이 네 뒤를 따라갈 거야. 너는 가난해서 그리 도망가지만 기근이 너보다 더 빨리 가 있을 거야. 근데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바벨론 제국이 어디까지 다 먹어요? 도망간 어디? 애굽까지 다 먹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다 먹어. 도망간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거기서 더 죽어. 차라리 하나님 말대로 이스라엘에 남았더라면 괜찮은 건데 힘들다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더 망하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다 죽었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 우리가 못해서도 그렇고 세상이 악해서도 그래.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이 왔으니까 주님이 잔잔케 하셨지만, 풍랑은 이 땅에 오는 동안에 악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 근데 애굽으로 가면 망해. 그럼 애굽이 뭐냐? 세상의 죄악이야. 예수 믿다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다 내팽개치고 믿음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애굽이라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은, 모세 때부터 애굽은 출애굽한 곳이야. 애굽에서 나온 곳인데 세상의 죄와 정욕과 쾌락의 자리로 가는 거야. 이유가 다 있죠. 두려운 거야. 또 이유가 있죠.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들의 계획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내 이익이 돼야 돼. 근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뭐를 어겨요? 말씀을 어기는 거야. 내 이익을 추구하다가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들은 되씹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어려울 때 두려움이 이기는 것은 내가 깡따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함께 계셔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죽음의 두려움, 망하는 거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나이 든 분이나 어린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면 안 돼. 교인 중에 누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면, 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 그 누가 하신 얘기야?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그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이 오고 인간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지. 세상으로 내려가잖아.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죽어. 신앙이 죽어. 영이 죽고 범사가 죽어. 여러분, 마태복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돼.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귀신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려운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야.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혼자 이기다가 나중에 넘어져, 망해. 예수와 함께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날이 왔을 때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평안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는 영원이란 뜻이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죽으면 끝나. 부모 자식 간에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천국까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왜?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로 젊었을 때는 지 깡다귀로 이긴다고 그랬지만 그거 다 가짜야. 괜히 그리는 거야. 아무 힘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로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무슨 깡으로 이겨. 어떻게 깡으로 이겨 죽는 거. 예수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로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날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 내 힘이 아니라, 밥심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듣지도 않아. 아니요 그러잖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가 함께하는 게 능력이야. 성령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걸 가장 기쁘게 여기고 이스라엘에 남았어야 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남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믿음의 자리, 계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야지. 아무 데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허망한 얘기하고 믿음 없고 말씀도 없는 이상한 이단 같은 얘기하지 말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 맨날 걱정이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주님을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들에게는 만족하지 않았어.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서 아니요, 내려가서 더 잘 살래요. 근데 주님이 칼이 따라갈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 칼이 따라간다. 너보다 먼저 기근이 너보다 더 빨리 가서 너는 애굽에 가서 굶어 죽을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 사람을 다 도륙할 때 도망간 이스라엘들도 다 죽은 거야. 왜 죽는 자리로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죽는 자리로 간 거야. 이게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역사적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애굽이 다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다 죽였어. 다 끌려갔어요. 다 죽고. 근데 거기 도망갔던, 짐 싸들고 있는 돈 가져갔던, 도망갔던, 피난 이민 갔던 애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죽은 거야.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기근에 들려 죽고. 아니, 이스라엘에 남았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 듣는 이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가르쳐 주십니까? 어려워도 교회를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차피 어디 도망가도 죽어 망해. 뭐하러 도망다녀?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야, 바벨론에 끌려가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 잘 듣고 포로 갔으면 거기서도 총리가 되고, 거기서도 살만하고, 거기서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나님이 풀어줘서 70년 만에 올 때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다. 최고봉이야.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최고봉이다. 왜 최고봉이냐면 순종이 예수님이야.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순종이 예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순종이, 말씀 순종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이니라 그랬어. 빌립보서 2장 8절에 찾은 줄 알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뭐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기 잘났다고 산 게 아니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하는 거, 그리고 하루하루 계명과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봉이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고, 여러분, 불행이 이 땅에 왜 들어왔어요? 죽음과 멸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구원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복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야 돼? 순종의 길을 가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최고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칼이 널 따라간다. 기근이 너보다 빨리 간다. 거기서 다 죽으리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하는 자녀. 순종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순종이 최고봉이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다. 덕목 중에 최고는 순종이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기도, 순종의 복종의 삶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순종의 최고봉의 삶을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